기도는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쉽다고 할 수 있고, 또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기도인지를 알게 되면은 기도처럼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마가복음에는 특별히 이 기도에 대한 강조의 본문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시작하는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은 기도해야 될 내용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을 위해 기도한다고 할 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사랑하는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주변에 있는 일가 친척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그 가운데 불신자가 있다면은 그 이름을 빼놓지 않고 기도해야 되니 얼마나 기도 제목이 많습니까? 기도 시간이 부족할 지경입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고 기억력이 웬만큼 좋지 않고서는 이름들을 뭉텅이로 빼놓기 일쑤입니다. 근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친근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는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그리고 이후로도 당신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은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자신에 대한 용서를 구하면서도 먼저 이웃을 용서할 것을 말씀하시고, 겨우 오늘 하루 내 삶에 필요한 양식만을 구하게 하시고, 또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간구하시면서 기도를 마치시는 것입니다. 맘먹고 기도하면은 1분이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제자들에게 특별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알면 알수록 더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크리스찬으로서 기도를 제대로 알고 또 제대로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예전에 선교단체 있을 때 기도가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안에 준비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기도도 그 가운데 포함이 되지요. 근데 늘 기도하다가 늘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늘 시간에 쫓기고 늘 뜨겁게 기도하다 보니까 허겁지겁 예배에 들어가기가 일쑤였습니다. 심지어는 예배를 마친 이후에도 마침 기도를 한다고 시작은 했는데 그 시간이 2시간, 3시간을 넘어가는 일들도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기도한다 그러면은 괜히 마음에 덜컥 두려움도 생기고 또 지겹다라는 마음도 들고, 오히려 기도는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하는 굉장히 감격스러운 시간들인데 굉장히 짐처럼, 또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는 일이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시간의 기도를 마치고 나면은 제가 마치 무슨 영적인 큰 거장이 된 것처럼 우쭐하기도 하고, 또 기도 소리를 적게 내거나 아니면은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우습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에서 기도에 대한 수업을 듣던 중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3시간씩 기도하고 하루에 5시간, 6시간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가? 우리가 통성기도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청할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빠르게 응답하시는가? 똑같은 기도의 내용을 마치 도장을 찍어서 복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듣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귀머거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치 아이가 울며 불며 떼를 쓰는 그렇게 부모를 조르는 것처럼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지니까 제가 이제까지 기도라고 생각했던 모든 경험들을 근본부터 다시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끈질기게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기도를 가리켜서 강청 기도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한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재판관에게 자기의 일을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요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두 사람의 신분이 극과 극입니다. 억울함을 당한 여인의 신분은 과부라 그랬습니다.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그녀를 도울 아무 배경도 없는 그 사회에서 최고로 약한 자가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검사라는 직함이 얼마나 독보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처럼 함께 등장하는 재판관은 그 직함만으로도 힘과 권력이 느껴집니다. 그것도 성경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이 사람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들까지 무시하는 unfair한 재판관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불의하다는 것은요, 이런 내용들을 아마 담고 있을 것입니다. 법도 무시하고 정의도 무시하고 도덕도 없고 양심도 없고 평등, 인권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재판관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본다면은 돈을 좋아하고 그래서 그 받는 돈에 따라서 뇌물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지고 그리고 어디에다 힘을 실어야 될지를 분명히 알아서 시시적절하게 옮겨 다니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재판관에게 가장 힘이 없는 과부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3절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 과부가 그 재판관을 한 번이 아니라 자주 찾아갔다는 데 있습니다. 이 자주라는 단어에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아마도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굉장히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판관을 그렇게 여러 번 방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재판관이 그 여인의 간청을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들었어요. 들었는데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무시하고 넘어갔다는 이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 당연한 일입니다. 막강한 재력과 권력을 지닌 재판관에게 이 과부의 일은 그저 귀찮은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청을 들어주기 시작하면요, 끝도 없이 와서 더 귀찮게 할 것이고 또 설령 과부의 원한을 해결해 준다고 해도 그 가난한 유대인 과부에게서 수임료를 받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본문의 내용은 그렇게 맺고 있지 않고 그런데도 이 여인이 귀찮게 자주 와서 계속해서 요청을 하니까 결국에는 재판관이 이 여인의 청을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했던 이 재판관이 그 과부가 자신을 번거롭게 하는 것만은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번거롭고 귀찮게 하는 끈질긴 기도가 여러분 필요합니다. 과부처럼 매달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소원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들고 매달리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자신의 뜻을 바꾸셔더라도 구하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냥 설렁설렁하지 말고 끈질기게 끝까지 물고 늘어져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런 가르침에 따라서 한국의 크리스천들은요,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기도에 열정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금요 철야 기도에. 예전에 한국에 나가보니까 24시간 360을 기도하는 그런 곳도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교회 안에는요, 얼마나 기도 모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어머니 기도 모임, 선교 기도 모임, 구국 기도 모임, 맘만 먹으면은 일주일 내내 기도 모임들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 훈련하는 프로그램도 많고 세미나도 많고 교회마다 기도실이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기도로 신앙을 쌓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못하게 되면은 마치 그 사람이 신앙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기도의 응답이 그 사람의 신앙을 가늠하는 척도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마치 기도가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은 반드시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기도를 바르게 합니까? 그런 것보다는 얼마나 기도를 오래 하십니까? 그게 신앙의 척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일종의 기도 만능주의가 한국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주님과 대화를 하고 주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기도의 바른 습관들은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호흡처럼 생활화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새벽마다 대접에 물을 떠놓고 간절히 기도하면은 조상신이나 천지신명이 그 지극정성에 탐복해서 그 소원을 들어준다는 그 무속신앙의 기도와 크리스찬들의 기도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것처럼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리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달렸느냐 그것을 말하는 본문이라면은 먼저 비유로 말하는 과부는 성도로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으로 보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비유에 나오는 재판관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재판관 중에서도 가장 악하고 부적합한 사람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가 이처럼 예배하고 또 이처럼 뜨겁게 만나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가장 의롭고 가장 거짓이 없으시고 진실하시고 우리의 취약한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비유의 과부는 어떻습니까? 과부는 악하고 무자비한 재판관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호의를 베풀 만한 어떠한 조건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여인으로 그려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성경은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첫 시작을 여러분 기록하실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신분이 천하고 미천하고 마치 과부처럼 세상에서 가장 약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신분에 대한 고백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도 너희가 아들님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분명하게 기록해요. 그래서 기도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채고 떼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후히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때를 쓰듯이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기도를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런 기도를 한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을 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셨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가끔씩 여러분 모래 가보세요. 가보면은 바닥에 누워서 소리를 지르고 떼를 쓰는 어린아이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대부분 장난감을 사달라거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고집을 부리고 떼를 쓰는 것입니다. 한국 부모님들은 그런 아이를 볼 때 주변 사람들 보기 창피해서 얼른 아이가 원하는 것을 주지요. 근데 서양 부모님들 보면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떼 쓰는 아이들을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 온 몰이 떠나가도록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데도 아이를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그 우는 아이를 마치 강아지 끌고 가듯이 질질질 끌고 가는 부모님도 봅니다. 여러분, 이처럼 잘못된 기도는 마치 어린아이의 떼쓰기와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비유가 기도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내용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목적을 1절이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1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가르쳤다 그럽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지 않고 낙심했다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왜 이들이 기도하지 않고 낙심했습니까? 8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은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어떠한 믿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주님의 재림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의 종말입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성도들은 오늘 비유의 과부처럼 세상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울부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가 사라지고 불의가 득세하는 이 불의한 재판장 같은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자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호소하고 부르짖어도 아무도 듣지 않고요, 이것이 진리다라고 얘기해도 듣지 않는 그런 시대를 만나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분명 진리를 마음에 담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 믿음이 점점 사그러드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점점 식어졌습니다. 금세 주님이 오실 것 같은데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그 믿음이 땅에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어떤 이들은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마치 내일 종말이 올 것처럼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을 바라보고 주님이 그들에게 종말 신앙에 대한 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런 배경적인 사실들을 마음에 담고 본문을 읽어보면은요 그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 신앙적인 어려움, 믿음에 대해서 늘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 그 부분에 대한 마음들을 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속히라고 하는 단어는 계시록 22장 12절의 말씀처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현실의 삶, 늘 과부처럼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끊이지 않는 가난이 이어지고
문제가 하나 해결된 것 싶다면 또 다른 문제가 겹겹이 내게 몰려오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며 주님의 그 마지막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권면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만이 그 혹독한 핍박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속히 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호소할 것이 없었던 과부의 심정으로 주님의 재림을 끝까지 기다리는 것, 그 주님의 재림을 사모함으로 오늘을 열심히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이고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를 모르면서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도는 교회가 말하고 있는 참된 기도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을 믿지 않으면서도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여전히 마지막 날은 다가오고 있고 이제 곧 주님이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데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분명 이전과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들로 여러분의 기도가 가득하였다면 여러분, 하늘을 꿈꾸시고 하늘의 소망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천의 바른 기도는요, 이 땅 가운데 내가 쓰지 못할 만큼 많은 재물을 쌓아두고 마치 남들은 누리지 못하는데 내가 특별한 것을 누리는 것이 크리스찬의 기도의 제목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지요. 하나님 철저하게 나는 감춰주시고 내 존재는 당신의 이름 속에서 감춰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기를 구하는 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승리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과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묵묵히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에스더 일리스키가 쓴 어린이들로 기도하게 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에스더는요, 그 어머니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 어릴 때부터 이 어머니가 이 아이와 함께 기도했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3살 때부터 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붙들어 놓고 열방과 민족을 놓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니까,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까 그 어린 아이 때부터 분명하고 바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함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3살 때부터 나와 어머니는 함께 세계적인 기도를 했다. 바닥을 온통 뒤덮은 기도 제목들 위를 기어다니며 어머니의 기도를 듣던 기억이 난다. 4명의 언니, 오빠가 학교에 가고 나면 나는 내 스승이자 양육교사인 어머니와 함께 기도의 학교에서 공부했다. 어머니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세계 곳곳에서 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나도 작은 목소리로 함께 기도했다. 어머니가 기쁨으로 드리던 찬양은 쉽게 내게 전염되었다. 어머니의 열정적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성령께서 완전한 비전을 보여주실 때 어머니는 기쁨으로 찬양했다. 그러면 난 깡총깡총 뛰며 기뻐했다. 어머니는 나의 모범이었다. 나는 어머니가 하신 모든 것을 따라했다. 무엇보다도 내가 어머니의 아주 중요한 파트너인 것처럼 느끼게 해주셨다는 것이 좋았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로 가정을 깨우고 또 교회를 깨우고
또 이 열방과 민족을 일으킬 수 있는 귀한 용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모습들이 이처럼 바뀔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기도를 너무나 쉽게 말하죠.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도 오해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도의 능력은 표면적으로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이처럼 내면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그분의 계획에 얼마나 순복하는가, 그분이 내게 깨닫게 해주실 때 얼마나 그 음성 가운데 내가 순종하며 실천하는가,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사람이 바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기도를 많이 한다는 자랑 아닌 자랑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자신의 욕망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끊임없이 맞추어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바른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또 바른 기도로 여러분 뜨겁게 주님과 동역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